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느헤미야 강의 12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왜 제 삶은 그대로죠?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면 느헤미야 13장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헤미야 13장도 같이 읽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왜 제 삶은 그대로죠? 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절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부활절, 부활주일 떠오르는 이미지나 어떤 추억이나 계란 같습니다. 부활절 달걀 생각납니다. 네, 마이크가 계속 끊기는데 부활절 달걀이 떠오르는데 제가 모태신앙이 아니고 20살 때 교회를 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데, 제가 어렸을 때 요만한 때에 8살 때 제 남동생이 정확한 4살 차이에서 4살 때 둘이 이렇게 걷다가 부활 주일이었던 것 같아요. 부활절 계란을 달걀을 저한테 나눠줘서 제가 받고 교회로 와봐 해서 2층 상가의 교회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목사님의 얼굴도 성도님의 얼굴도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딱 요거 하나가 기억나. 한 30평쯤의 긴 저기 방송실이 있고, 전지를 옛날에는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 찬양에도 전지에 찬양을 다 써서 이렇게 하나씩 넘기는 그 기억들이 있고, 저한테 너무 따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막 교회를 너무 열심히 다니고 있을 때 부모님께서 갑자기 신앙생활 안 하시다가 성당을 나가게 되면서 저를 성당으로 억지로 저 막 세례도 받고, 근데 제가 성당은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떠나가게 됐고 20살 때 교회를 나가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제가 야탑에 그때 살았었는데 이때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야탑에 가서 그 상가 교회 혼자 가봤던, 근데 상가는 교회는 없었어요. 아마 이전했나 이랬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한테는 부활주일 하면 따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활주일은 알겠는데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 부활주일이 예수님 부활하는 알겠습니다. 근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의 삶의 현실은 살얼음을 걷는 것 같고, 우리의 삶의 현실은 체력이 점점 떨어지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체력이 떨어집니다. 체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회사 직장 생활도 스트레스가 많고, 뿐만 아니라 부부 안에 갈등이 생길 때도 있고, 또 돈에 대한 걱정, 스트레스가 있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질문이 이거예요. 부활절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부활절이 나에게 밥 먹여주는가? 부활주일이 나에게 돈을 주는가? 부활주일이 나에게 문제를 해결하는가? 라는 고민이 있는 거예요. 오늘 감사하게 느헤미야 이 12장의 부활절과 연관이 되어서 제가 사실은 다른 본문 해야 되나 라고 고민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이 부활주일이 딱 느헤미야 12장과 연결이 돼서 구속사가 아주 잘 연결이 돼서 제가 이 본문을 하게 됐는데, 큰일 났네요. PPT가 요게 아닌데 다른 걸로 됐네요. 하나 PPT가 딴 거가 있을까요? 혹시 제가 저장해 놓은,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네. 구속사란 이제 제가 구속사를 많이 얘기하는데 구속사가 뭐예요? 라는 질문을 하셔서, 구속사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구원 역사, 다시 성경에 기록된 느헤미야에 기록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나타내는 것인데,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31절 이 두 말씀만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할게요. 27절과 3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게 가게 하니. 아멘. 네, PPT가 딴 게 있을까요? 제가 바탕화면에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요거 하나인가요? 네.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그냥 갈게요. 준이 정신을 차리고.
느헤미야 3장의 전체의 구조를 보면 이런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남유다 북이스라엘도 다 멸망하고 성벽도 무너졌는데 그 근원은 죄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성벽이 어떻게 돼요? 재건되죠. 성벽이 재건되면서 느헤미야를 통해 우리가 나눴듯이 단순히 52일 만에 성벽이 건축된 것이 맞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처음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왕에게 허락을 받고 쭉 성벽을 세워가기까지 약 10개월 거의 1년가량 느헤미야가 같이 수고해서 성벽을 재건한 겁니다. 그리고 끝나지 않고 오늘 본문 말씀이 느헤미야 12장의 성벽 봉헌식이에요. 하나님께 감사로 봉헌하는 건데 단순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성벽만 감사의 예배만 끝이 아니라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단순히 성벽 재건의 봉헌식이 아니라 이것은 회복의 정체성에 있습니다. 네, 굉장히 오늘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도 같이 도와주세요. 기도를 해주세요. 성벽 봉헌식을 하는데 이때 정체성이 회복되는 겁니다. 듣고 있나요? 정체성이 회복이 되는 건데 어떻게 정체성이 회복됐냐면 이런 거예요. 예전까지는 세상의 안경을 끼고 제가 바라봐서 다 오직 나를 위해서만 해석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벌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해석이 이 세계관의 안경이 오직 나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의 회복은 무엇이냐면 이 안경이 바뀌는 거예요. 이 안경이 기독교의 관점의 안경으로 바뀌어서 세상을 바라볼 때 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혹시 비전 학교를 기억하시나요? 비전 학교를 해봤다. 토요일 비전 학교 2명이네요. 저랑 3명. 비전 학교라고 옛날에 우리 최부서 목사님 사역하실 때 제가 알려드릴게요. 비전 학교는 토요일마다 강사님들을 불러서 강사님들이 설교하고 예배하고 같이 기도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교육관에서 예배를 6층인가에서 예배했는데 제가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그때 주의종으로 부름받는 사건도 있고 은혜도 있는데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이런 통유리창으로 차들이 쌩쌩 지나가는 게 보였거든요. 그 차들이 지나가는 걸 보면서 제가 엄청 통곡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그 길로 갑니까? 왜 하나님 이왕이면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아니라 이 세계관의 안경이 바뀌니까 다 천국에 갔으면 좋겠는데 왜 누군가는 지옥을 가야 합니까? 라고 하면서 제가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했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어떻게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대학을 가도 일을 해도 앞으로 살아가도 저는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제 세계관이 마치 봉헌식의 예배처럼 기쁨으로 감격하면서 예배하면서 제 세계관이 바뀌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왜 수많은 사람이 지옥의 길로 갑니까? 라고 하면서 제 정체성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 12장의 내용은 이거예요. 그냥 봉헌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무너졌던 것이 성벽이 재건되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면서 그 정체성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라고 완전히 뒤집어지는 사건이 오늘 느헤미야 12장의 사건인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성도들을 계속 생각해요. 목사님 알겠습니다. 제가 혼자 상상해 본 거예요. 이 질문이 계속 들어요. 예수님 부활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체성도 회복도 알겠습니다. 근데 이 부활이 제 삶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부활의 능력이 제 삶과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 있고 제 삶은 그대로 어렵고 가정 안의 어려움, 재정의 어려움, 직장에서 어려움이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부활과 제 삶이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질문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무엇이 중요하냐면 제가 이렇게 무릎을 친 게 부활을 머리로 알고 있는 것과 부활을 능력으로 사는 것은 다르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왜 제 삶은 그대로죠의 정답이 이거예요. 부활을 다 알아요. 우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부활주일이라는 것 다 아는데 머리로 알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문제와 어려움들이 그대로 있고 커 보이고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됐을 때는 문제가 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점점점 작아지면서 이것들이 해결되는 거죠. 머리로 아는 부활과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다른 것이죠. 이런 거예요.
역시 PPT가 없어졌죠. 이런 거예요. 레위기 16장으로 치면 여러분들 잘 상상을 같이 절 따라와 주세요. 레위기 16장으로 치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레위기 16장의 대속죄를 아시나요? 대제사장. 제가 대제사장이면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다 가지고 제가 어디로 가요? 지성소로 들어가요.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나요? 아니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나요? 아니요. 대속죄일 7월 16일 단 하루만 들어갈 수 있어요. 신학자에 따라 하루에 3번 들어가는 거다, 하루에 1번 들어가는 거다라는 의견이 있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7월 16일 대속죄일 날 장사나 대제사장이면 대제사장의 죄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무슨 죄예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 죄를 가지고 제가 들어가요. 근데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제가 실제로 죽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으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 죄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 민족,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면 전체 죄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시체로 질질질 끌려 대사장에 나오면 어떤 메시지예요? 우리는 다 용서받지 못했다. 우리에겐 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임할 것.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가 그냥 죽음에서 끝나고 클라이막스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죽고 끝났으면 우리에겐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이 죽지 않고 휘장을 꺾고 확 나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다 환호하는 거죠. 왜? 우리가 다 용서받았다라는 메시지니까. 즉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다 용서받았다라는 메시지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각 한 사람마다 성전이 돼서 성전 안에 누가 거한다고 얘기해요? 성령이 산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더 깊이 들어가면 이거예요.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는 긴장 상태에 있는데,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3일 만에. 그래서 첫 열매가 되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영적으로 부활하셨나요? 아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부활하셨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린 아직 부활하지 않았죠. 우린 죽고 천국에 가고 예수님이 재림하면 그때는 우리가 완전히 육체로 똑같이 부활한 거예요. 왜 이 예수님이 첫 열매, 고린도전서의 첫 열매고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부활한 게 중요한 한 거냐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부활할 거야 라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 사이에 있어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이 긴장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데, 우리도 육체적으로 부활할 거예요. 근데 이 사이에 있을 때, 그럼 우리는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이거예요.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신학적으로는 연합, 신앙적으로는 동행.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이 이미와 아직, 이것이 우리의 회복된 정체성이에요. 세계관이 바뀐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냐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동행이 우리의 진짜로 정체성인 것이. 그래서 오늘 핵심 메시지가 이거예요. 제가 점점점 설교 끝으로 가면서 더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된지 나눠줄 건데, 다시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라입니다. 우리 따라해볼까요? 제가 다시를 외치면 여러분들 큰 목소리로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라를 외쳐주세요. 제가 읽을게요. 다시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라. 한 번 더. 다시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라. 다시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적인 고민들이 막 엄청 심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토요일 날 제가 마음에 막 낙심이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고 낙심하다가 아내가 저를 풀어주려고, 여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여보 뭐 먹고 싶어? 토요일날 저녁이었는데. 그래서 우리 김태형 집사님 초밥 먹으러 가고 싶으시, 너무 멀어서 초밥집에 가까운데 요 앞에 기흥에 있는 데로 초밥 갔어요. 그러니까 애들도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고 기분은 막 회복이 되었지만 제 근본적인 건 사실 해결이 된 게 아니죠. 그러다가 제가 목요일날 여러분 카톡방에 올려드렸을 거예요. 제 안에 고민이 있어서 PCM이라고 설교 코칭하는 거를 다 하고, 이걸 다 하고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1대1이어서 노진삼 목사님이라고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25년 전에 개척하고 지금까지 사역을 쭉 해오셨는데, 제 안에 고민, 목회에 대한 고민을 얘기하니까 제가 왜 목회에 대한 고민이 이렇게 힘들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게 무엇이냐면 사람의 말이었어요.
저한테 장사나 목사 정도면 더 부흥해야 하는데, 이런 얘기를 목회자들이든 가족이든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내와 얘기하면서도 제가 생각보다 사람의 말에 영향을 많이 받는 거예요. 고민하고 씨름하고 이게 너무 머리가 터질 듯이 고민이 많았는데, 목사님이 제가 이 설교를 코칭하면서 얘기하면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이 예수님의 안경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목회에도 안경이 필요한데, 목회에도 기독교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목회를 바라봐야 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설교했던 내용이잖아요. 근데 제가 무릎을 딱 쳤어요. 그렇지, 나에게는 사람들이 계속 얘기하는 더 많아져야 돼, 더 커져야 돼, 이런 말이 아니라 제 목회의 안경에 무엇이 하면, 저는 한 사람이라도 다시 예수님과 동행하게 된다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저도 그 예수 그리스도, 제 안에 이미와 아직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과 정말로 동행하게 된다면 내 안에 그것으로 충분하다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에게는 굉장한 목회적 고민이 무릎을 치면서, 그렇지, 내 안에 나의 목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수가 아니라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동행하게 되며 살아가는 것이지 라고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저는 적용으로 예수님의 자리 시각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실제로 이번 주 한 주 동안 계속 했거든요. 여러분의 오늘 나눔 때 예수님의 시각화 의자를 어디에 둘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거실에다가는 저희 식탁 4개가 있는데 그 의자 하나를 더 놨어요. 아내한테, 애들한테, 여보 이거 예수님 자리야 라고 하니까 생각보다 제가 굉장히 예수님을 더 많이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 나와서 출근해서 사역을 할 때에도 제 옆에 원래 가방 놓거든요. 가방 놓는 건 뒤에다 놓고 예수님 자리라고 의식하니까 제 안에 예수님을 의식하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걸 해야 될까요? 왜 적용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머리로 아는 것과 이 부활을 능력으로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머리로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라고 하면 우리 삶의 문제는 그대로 커 보이는데, 부활의 능력으로 살면 이 문제가 작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중요한 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아요. 언젠가 해결될 수 있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부활의 능력으로 살면 우리가 커 보였던, 내 눈앞에 있던 큰 문제가 이렇게 작아지고, 부활의 주님이 이렇게 커져서 문제가 작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한 자매가 아기로 태어났는데 한쪽 다리는 있는데 한쪽 다리는 장애가 있고 두 팔이 없어요.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 아기를 잘 키우는데, 다 아이가 좀 커서 학교를 다니니까 애들이 친구를 아무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너무 속상해서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 엄마 아무도 나와 친구를 안 해줘 라고. 이 엄마도 마음이 무너지죠. 그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얘야, 그 너의 사랑하는 딸, 그 딸은 내 사랑하는 딸인데 내 사랑하는 딸과 나는 영원한 친구란다. 제가 정말 죄송한데 그 말을 듣고 제가 약간 웃었어요. 주님, 친구가 없는 게 현실이에요. 근데 주님이 친구가 돼주신다고요? 라고 제가 죄송스럽게 약간 웃었어요. 근데 이 자매는 딸은 이거를 웃음으로 저같이 듣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죠. 그 문제보다 그리스도를 진짜로 더 크게 본 거예요. 이 자매가 누구냐면 레나 마리아라는 자매예요. 실제로 다리가 하나 있고 하나는 장애고 두 팔은 없죠. 근데 놀라운 건 이 자매가 장애인 수영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을 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자매가 CCM 가수로 찬양을 해 한국에도 온 적이 있대요. 근데 제가 이 사진을 보는데, 이 사람은 진짜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구나. 이 자매는 문제는 해결된 게 없어요. 팔이 생기지 않았고
다리가 생기지 않았어요. 우리 삶의 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고, 가정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직장에서 건강의 문제, 여러 자녀 양육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이 자매는 그걸 믿음으로 부활의 주님을 받아들여서 자기 안에 있는 팔과 다리가 없는 문제는 작아지고 부활의 주님은 커 보이는 거예요. 진짜 부활을 능력으로 사니까 이 표정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을 머리로 알지 않고 능력으로 사니까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문제가 작아지고 그리스도가 커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자매가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 자매가, 레나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에 이 세상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 증거를 보여달라라고 한다면 저는 이 보잘것없는 육신과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내 입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거죠. 우리 삶에 왜 문제와 해결되지 않고 왜 부활이 나와 상관없는가? 그것은 부활을 머리로만 알기 때문입니다. 이 레나 마리아처럼 부활을 능력으로 살아갈 때 자기 안에 팔다리가 없는 문제는 작아지고 진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커 보여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진짜로 더 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풀로 다시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라라고 외치면, 여러분들 두 번째로 다시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라라고 외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시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라. 다시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라. 아멘. 다시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찬식 할 건데요. 부모님들이 어린 아이들도 다 같이 오라고 할까요?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한테